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재직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며칠간의 말씀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총정리하듯이 한 번만 더 다루고 나누고 새기고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원이라는 기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착 교육시설이 바로 하나원이지요. 그래서 하나원은 대다수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 대한민국에서의 첫 시작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국정원,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거친 뒤에 하나원으로 곧장 이동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원에서 12주간의 교육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 안정, 진로 지도 등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12주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의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등을 해주고 집을 마련해주는 등 이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의 12주간의 기간을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탈북민들에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축하합니다 한다면 탈북민들은 아마도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말투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다르니요. 한국에서의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개인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탈북민들은 쉬이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신뢰를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죽을 고비 몇 차례 넘겨서 한국까지 왔는데 혹여라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북한 공작원들이나 간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아무런 훈련과 교육 없이 보조 없이 한국 땅에 덩그러니 던져진다면 실로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여하튼요, 하나원에서의 교육 수업과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등이기에 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하나원 탈북민들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이신칭의와 성화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 이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듯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정부 아래에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선포대로 죄를 영접한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베어문 채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따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정부 아래에서 사망을 운명처럼 떠안고 사는 그런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죄된 자에 질질 끌려다니지 죄의 정부의 국민으로서, 다시 말해 죄인으로서 살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의 정부에서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 우리 왕께서는 당신의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40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탈출시키셨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이에는 우리의 공로가 요만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도 어떤 행위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정말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너무도 감개무량하고 이제 살았다 할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축하 환영으로만 끝나고 잘 열심히 사십시오 한다면 이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칭의로만 끝난다면 한평생을 죄인으로 살았기에 갑자기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면 한 번에 달라질까요?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막 의인스러움이 장착되고 의인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의인스러운 언행을 탑재하고 우아하고 기품 있게 의인처럼 막 걸음걸이를 걷고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동화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가 왕의 호의를 입고 왕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갑자기 막 돌변해서 나라의 정세를 읽고 왕자답게 위풍당당하고 멋들어지게 나라 안팎을 돌보고 그러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왕자로서의 복장은 입었지만 예전 거지 시절에 생명처럼 붙들고 살던 그 동냥통을 여전히 가슴에 끼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왕의 산의 진미가 제공되었음에도 그저 바닥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손으로 막 주섬주섬 허겁지겁 먹고 얼굴에 묻은 것은 막 옷소매로 쭉 닦는 거죠. 왕자의 신분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근성, 거지 습성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로서의 공식적인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왕자 수업을 혹독하리만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칭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우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 이신칭의 예스, 이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개세라 세라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노세 즐겁게 노세 마셔라 아니요. 칭의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붙어있는 죄의 근성들 습성들 잔재들을 우리 떼어내는 잘라내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답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 가는 겁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즉 죄인이 의로우신 왕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의로우신 왕의 의로움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장착해 가는 것, 이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원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탈북민들이 하나원 교육기관을 지나 정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듯이 칭의를 받아 죄의 나라에서 나온 우리는 성화의 기간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 영화롭게 영화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을 천국 정착 수업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수업을 받는 탈북민들처럼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칭의,
속량하심은 자기 백성이 되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세우시는 수업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마치 자판기 동전 넣듯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걷다 보니 선한 행함들의 예수 닮는 모습들이 열매처럼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북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더니 하나원 기간을 거쳐 한국 국민이 되면, 한국 사람이 되면 김정은 나쁜 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사람 같아집니다. 마귀에게 벌벌 떨던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천국 시민답게 서서 마귀 앞에 야 이 나쁜 놈, 못난 놈, 덤벼, 승리는 내 것이야, 대장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 성화의 기간 동안 죄의 잔재들을 더 꺾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더 닮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버타며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화, 이 천국 백성 수업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고 노래하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신층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정착 수업, 성화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과정에서 부단히 죄된 습성과 습관과 잔대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 우리의 행실과 태도를, 자세를 예수라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 몰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예수님 닮은 선한 행실이 맺혀지게 되고 그리 살다가 우리 천국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요,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자고요.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끝까지 외쳐지는 노래되는 고백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난 천국 사람입니다.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탈북민들이 출연하잖아요. 여전히 북한 이 액센트도 억양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북한 인민공화국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 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이 너무도 좋대요. 감격이 된대요. 행복하대요. 한국 사람에게 그리도 행복하다면 하물며요, 저야 여러분은 천국 사람 아닙니까? 지옥 사람이던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칭의해 주신 그 은혜를 부단히 기억하며 천국 사람답게 이 땅에 천국 수업, 그 정착 수업, 그 성화의 여정을 잘 배우고 지내고 살아내요. 날로 더욱 예수 닮아가며 선한 행실을 맺는, 그렇게 천국 사람답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매일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 사람에서 천국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의로우신 왕 예수를 닮는 이제 천국 백성답게 이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사는 그날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천국 정착 수업 이 땅에서 잘 받으며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닮은 선한 행실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자라가는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사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